2020년 10월 11일 우리 동익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무소부재하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확진받은 사람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아픈 곳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장 1절 말씀, 짧지요?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황석훈 지휘자께서 하나님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특송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경창파가 닥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요즘은 서로 간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전화할 수 있지요.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카톡을 보낼 때 웬만하면 내용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톡 하나에 간단한 문장 하나씩만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면 안녕하세요. 톡 한 번. 지금 어디세요? 톡 한 번. 저 가고 있어요. 톡 한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톡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대화해도 이렇게 대화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한번 전하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중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로 돈을 벌러 일하러 가셨습니다. 아시죠? 당시 국제통화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쓰고서요, 그냥 편지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에어메일, 국제 편지 봉투에 꼭 넣어야 되고요. 그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무게를 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일주일 이상 걸려야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카톡하는 것처럼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편지 한 통에 해야 되는 이야기를 다 담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멀리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동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쓸 때는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항공을 통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편지는요, 사람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야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한 당시에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편지 하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잠깐 머뭅니다. 그 후 다시 방문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러한 바울의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장 1절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에 보면 갇힌 자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우리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내는 사랑의 교훈을,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1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요. 누가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누가 받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례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다른 누구의 뜻도 아니라, 자신의 선택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5절 보실까요? 1장 5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이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이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1절 보실까요? 3장 11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미 영원 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쁘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가 될 만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 때도 함께 가담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히 특심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원정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바울입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삼으신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시험이 있다면 바울은요, 합격은커녕 지원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바울에게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선교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1040창, 1040 window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040창. 이게 뭐냐면 북이, 위도라는 게 있잖아요.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교학적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은요, 그 한 종족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종족입니다. 현재 전 세계 종족의 수는 약 12,000개로 조사됩니다. 그 중에 약 절반인 6천여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미접촉 종족입니다. 미접촉 종족이란 한 번도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종족,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요, 성경 번역, 라디오 선교 등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의미합니다. 이 미접촉 종족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글로벌한 시대에도 약 114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얀마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미얀마에 보면 일레 호수라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일레족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미얀마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이 일레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근까지 이 일레족 중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이거든요. 이 수도에서 일레족 한 명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1호 일레족 신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여행 중에 이 일레호수를 갔었습니다. 이때 만난 일레족들은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언제나 따스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면서 이 일레족 같은 소수민족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태국의 북부에 가면 치앙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수민족이 사는 산악지대를 1박 2일로 혼자서 트레킹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북부 바카라는 곳에 보면 소수민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엽니다. 각기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소수민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때 숙소에서 만난 독일 친구들과 주변 산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의 마을을 트레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역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산길을 헤매고 있을 때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안내해주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대접해주는 아주 예쁜 꼬마 숙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잘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들보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 안정된 직장, 건강한 신체 등등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 있다면 이게 쉽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온 자매 중에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캠퍼스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매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뻐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집과 가구들은 압류당하고 좋은 집에서 허름한 집으로 이사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입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던 아버지는 결국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딴 여자가 있었습니다.
딴 살림을 차린 거지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아버지에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도리어 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오지 마라.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자매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입니다. 이런 자매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이런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닥쳤습니다. 이 자매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원래 하나님 자체가 악하신 분이신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분해야 됩니다. 뭐와 뭐를 구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편애했지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며 요셉은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문제가 생기죠. 자신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사막을 오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고 맙니다. 애굽이라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곳에서 나름 주인에게 힘을 받아 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함을 받아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이 낯선 이국 땅에 죄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앞에 감옥에 있는 요셉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에게 요셉,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까지 갔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5장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이 땅 애굽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그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해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을 흉년에서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지키셨습니다. 이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요셉을요,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노예에서 죄인, 결국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그 험난했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할 것 없고 절망적이십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긴 계획,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때로 욥과 같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서 본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입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행교회 지켜달라고. 모두가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동행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를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모실만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목사 삼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고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감격하여 기뻐하여 내가 죽게 나올 때 내가 주나올 때 예배할 때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또 모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격이 심으라고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교회 속에서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복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 우리 2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2절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동인의 성도들 그 삶을 풍요롭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도 온라인 성경 강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색하시죠? 저도 굉장히 어색하게 지금 녹화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도 말씀을 배우는 일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수요예배 7시 반 온라인 성경 강좌 제가 단톡방에 링크 보내드리니까 꼭 함께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도신경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주 광고합니다. 다니엘톡 운동입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광고드렸듯이 우리 권사 취임식은 우리 11월 중으로 날짜는 그냥 정하지 않고요. 그때 상황 봐서 가능한 날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일까지도 지금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2부로 나누어서 20명 미만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중에 결정되면 장로님과 상의겠지만 주일학교 연합예배 9시 30분, 장년부 1부 예배 10시 30분, 그 다음에 장년부 2부 예배 12시 이런 식으로 구역별이나 선교회별이나 좀 그거는 연구해봐야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주일날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20명 미만으로 예배 인원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예배를 중계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조금은 줄고 있으니까 이게 방역이 조금 더 단계가 내려간다면 다음 주부터 기존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일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떻게 예배하지는 주중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해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가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화수 여름에 가지 못했던 휴가를 월화수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쁠 때 가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월화수 휴가 갔다 오고요. 그래서 월화수 우리 오늘의 묵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